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평안하시죠? 오늘 무슨 넷째 날인가요? 우리 순환주가 넷째 날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이 맞나? 4장인가? 4장이죠. 4장. 네, 4장이요.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4장 우리 찬미 간사님 네, 좀 읽을 수 있지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믿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영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세상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로써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알지니 곧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육체로 것을 오신 시인하는 것을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것이요 속한 것이요. 예수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시인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영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이 것이 아니니 아니니 이것이 이것이 곧 곧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이니라. 오리라 한 오리라 한 말을 말을 우리가 너희가 들었거니와 들었거니와 지금 지금 벌써 세상에 벌써 있는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하였고 또 또 그들을 그들을 경영하니 이겨나니 이는 이는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계신 계신 이가 이가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것이 자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스스로 고 세상에 세상에 속한 말을 속한 말을 하매 하며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말을 듣느니라. 듣느니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자는 아는 우리의 자는 말을 우리의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께 아니한 속하지 자는 아니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듣지 아니하니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진리의 영과 영과 미혹의 영을 미혹의 영을 이로써 이로써 아느니라. 아느니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지금 우리가 우리가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이니 것이니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마다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알고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나니 못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바 나타난 바 되었으니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의 자를 독생자를 세상에 세상에 보내시는 이로 보내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하심이라.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어느 어느 때나 때나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사람이 본 사람이 없으되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그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그의 성령을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느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로 것을 우리가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사랑 안에 안에 거하는 거하는 자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도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시니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이로써 사랑이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은 것은 우리로 우리로 심판날의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담대함을 하려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함이니 주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그러하심과 같이 같이 우리도 이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고 없고 온전한 온전한 사랑이 사랑이 두려움을 두려움을 내쫓고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형벌이 있음이라.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함은 그가 그가 먼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으며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하고 하고 그 형제를 형제를 미워하라. 미워하면 이는 이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니 보는 바 이는 그 그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 자는 보지 보지 못하는 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을 수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이 이 계명을 계명을 주께 주께 받았나니 받았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또한 또한 그 형제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4장의 말씀이 이 되겠는데요. 4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거짓 선지자. 이제 그들이 또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이지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이렇게 하는. 예, 평안을 빌어주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저 상투적으로 저 늘어놓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야. 또요. 또 어떤 경우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질까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은 도대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떤 영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찬미 간사님, 적그리스도의 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 저, 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지?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엄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특별한 무슨 마귀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말에 우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스스로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거짓 선지자가 아까 뭐 이제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 이런 거 비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박정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게 비는 어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를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오시는 그런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잘못 배웠던 뭐 잘못 생각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특히 이 목회자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또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이야기를 나눠 봐야지 돼요.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광주에서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 그분처럼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처음 만났는데 그 이유는 인제 뭐 제가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요. 그분처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은 난 못 봤고 사실 정말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다 비슷해야 된다라고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이제 한 7-8년 정도 됐나? 그분을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만난 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만두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요. '아 그만둬야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나보다 쪼금 적은가?' 그 뭐 7-8년 전이게 되면 아직 은퇴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아마 50대 한 음 초중반 그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목회를 관둬야 되겠다.'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 '야 과연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곰곰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 보니까 '뭘 남을 영혼 구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옥 가기 딱 맞겠다.' 이래 가지고 '진짜 관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가까운 어떤 이제 친구 이제 아주 그래도 이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인제 친구가 한 분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나 진짜 이러저러해서 목회 관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 "그런 게 고민된다면 이걸 한번 읽어 봐라." 이제 그분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요. 그 뭐 자기도 중국에서 그 책을 봤다고 그러던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 뭐 책을 한 권 줘 가지고서 읽고 나 가지고서는 '야 이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를 왔더라고요. 이제 여수에 있을 때 이렇게 예 그 여수역에도 일부러 왔어요. 그 하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읽고 나 가지고서는 '이게 정말 맞다.'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여수에 있다가 광주로 가서 있는데 그분 때문에 여수 그쪽에 내려갈 일이 있다가 교회 한번 오라 그래 가지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제가 놀란 거는요. 내가 어디 다녀본 중에서 교회 터 중에서 그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정말 아파트 단지가 빙 둘러서 있는 그런 데고 그런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데 마침 그 뒤에 그 조그만 그 동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산을 딱 끼우르고 있는데요. 땅도 넓어요. 한 천 몇백 평 뭐 이렇게 뭐 되던가. 어디 다니다가 교회 그 입지적인 조건이 그만한 데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시작한 거는
교회가 분열이 돼 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는 교회를 그분은 고신인데 고신 교단에서 파송을 해 가지고 "네가 가서 이 좀 어수선한 교회를 한번 수습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서 한 20-30명 데리고서 이제 서로 그냥 4분 5일 돼 있고 이런 걸 이제 수습을 해 가지고서 뭐 그러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수에서요. 제일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노인들 뭐 1 년에 한 번씩 무슨 뭐 모시는 축제 뭐 그런 거 할 때 뭐 2천 명이 모인다나 뭐 어쩐다나 뭐 이래. 이분은 목회가 안 돼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못해서 관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놓고 봐도 '도대체 이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는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이제 목회를 정말 관두려고 그랬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충청도 어디 이쪽에 올라와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아주 가족들끼리 애들한테까지 다 얘기를 했다나.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그냥 노동하겠대요 그냥. 그럼 나가서 막 노동하면서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그런 어떤 목사님인데 그 위에 광주에 또 아주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 길 맡을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거의 반강제로 끌어다가 좀 데려다 놨는데요. 어 교회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도 아주 이 케노시스로 저기 아주만 케노시스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주일 예배를 전에 혼자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의자를 다 집어내고 원탁 그걸 놓고 둘러앉아 가지고서 주일 오전 예배를 대화 형식으로다가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주 키노시스 목회라는 그 분인데 거기 가 보니까 '야 키노시스 본점이 일로 이사 왔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지 돼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되나?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 어떤 변명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니 이거 잘못 말해서 잘못 듣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 내가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까지인가 하면 최소한 방향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어딜 낯선 데를 간다 그러면 일단 방향을 바른 방향을 가고 있으면 쪼끔 가다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으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딴 데로 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세미나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해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에 논리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 주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아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라고 무슨 별수가 있나요?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흐름과 방향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꾸준히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들도 그렇고 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게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터무니없이 그죠? 뭐 막 떠들어대는 그런 거 말고
지금 포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 굉장히 내가 진지하게 난 들으라고 그래요. 왜? 내가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반박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에 지금 얘기하는 거가 잘못돼서 '아 이게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로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반박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제가 세미나를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내게 몇십 권을 읽는다. 다방에 다양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과연 똑바로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냥 막 떠들고 했지만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거 설교자가 성경 해석자가 잘못 해석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 심판은 변할 길이 없다.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기 좀 영지주의라는 사람들 그동안에 자기들 알고 있고 그러고 그걸 진지하게 과자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과연 뭐가 맞는 건가? 뭐가 진짜인가? 진지하게 묻고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제가 이렇게 전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물어보고 그리고 답 찾아볼 수 있는 답을 다 찾아봐라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 가지고서 정리를 해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양한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보고 나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좀 중요하고 어떤 그런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해석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 게 맞다 틀리다." 말씀을 해 주시면 딱 좋겠는데요. 참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틀리다 맞다 뭐 이러래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전혀 없으신데요. 침묵이신데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게 되면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던 해석이 되지 않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해석이 되는 경험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다.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게 이제 예 모양이 대로 드러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뭐래 "아니 뭘 어떻게 이게 무슨 책을 읽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그냥 괜히 제가 뭐 둘러대는 말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이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성경도 해석을 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차이는 들을 때는 이게 듣는 사람은요 이게 참 이 분별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식, 자명, 당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옳은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아, 참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후대에 가가지고 그들이 인정받은 거는 뭔가 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돼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돼 가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동안 역사 해석을 한 게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 이러이러하게 되어 가리라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물어보죠. 당연히요. 과연 내가 그때 올바로 똑바로 내가 지적하고 말한 것인가. 지금까지 일어난 걸로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제가 말한 거하고 비슷하게 와가는 거 같아요. 제가 80년대 말이 되겠는데 80년대 말 80년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때인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예요.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 무슨 금난교회 뭐 무슨 뭐 광림교회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미국에 이어 가지고 세계 선교사 내보낸 숫자가 두 번째다. 아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숫자에서도 그렇고 선교비에서도 어 두 번째 예요. 80년대 그때게 되면은 이제 이 수원 북문 바깥에 이런 데 그때 그 80년대 중반 중후반이 어떤 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수원이 이제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갈 그 시점인데 지금 북문이요. 북문 조금 벗어나서 몇백 미터 이런 인근에 교회들을 거기 주택단지를 이제 만들고 이제 뭐 이루고 할 텐데요. 거기에 교회들을 개척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개척을 했는가 하면 군용 텐트 시퍼런 거. 그거 하나 쳐 놓고 개척하는 교회들이 거기 몇 개 있었습니다. 텐트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 텐트 교회에 누가 모이느냐. 아 텐트를 쳐 놓고도요 십자가만 꽂아 놓게 되면은요 애고 우르니고 몰려들던 때가 80년대 입니다. 저도 거기 또 조금 얼마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 천막교회에서 여름에 뭐 애들 성경학교라고 그러고 성경학교고 뭐 정말 그냥 꽉 찰 만큼 모이는데 비가 쏟아지게 되면 뭐 밑에 물이 차고 아유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막 모여들 때가 이제 이 80년대가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들 이런 데 가 가지고서 목회자 모임에 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단 말이야. 틀림없이 틀림없이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모처럼 저한테는 보여졌는가 하게 되면은 만원 버스. 옛날에 저 시내버스 정말 차장들이 문을 닫지를 못하고 매달려 가지고 오라이 뭐 그러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가 참 문을 못 닫아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밀어도 그냥 들어가지를 못하고 운전수가 한번 이렇게 쓱 갈치 자르다가 휘 돌려 가지고 겨우 자동차 버스 문 닫고 다니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많은 버스에 사람이 그냥 꽉 차서 가다가 지금 내리막길 비탈길을 내달렸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낭떠러지게 떨어지기 직전에 만원 버스처럼 한국 교회가 보여져 가지고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8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 접어들면서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사양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해 가지고서요. 지금은요.
지금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전국 교회 60% 이상이 미자립 교회다 말이야. 교인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뭐 그런 얘기들 그 철탑 교회 종탑 설치하러 다니는 분 그거 근데 그분 만난 지가 10년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0년도 넘었지. 그 종탑하는 어떤 분 이렇게 만났더니 뭐라고 이런 게 종탑을 요즘은 설치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고 있던 종탑도 철거하러 다닌단 말이야. 주로 철거하는 게 이제 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잖아. 이제 뭐 교회라고 하는 건 뭔 어디 가 가지고서 허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인이라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가 가지고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 동네 와 가지고서요. 아이고 근데 그 목사라는 게 또 동네에 알려질까 봐 좀 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아유 좀 그러니까 좀 좀 나 박대하질 않아 가지고 내가 좀 다행이다 그러는데요. 어느 목사님들은 시골에 내려갔다가요. 목사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있다가 들통이 나 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쫓겨났다라고 원로 은퇴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여러 명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말 안 대로 되어져 가느냐 안 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던 어떤 이런 거 무슨 슈퍼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빨리 음 무려 청정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으면은 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얘기한 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야 그때는 이런 얘기들 별로 관심 없을 때인데 에요. 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예? 점검해 봐라 말이야. 분별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누구나 가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그러는데요. 자 내가 잘못 알았던 잘못 배웠던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성경을 역사를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요. 그 사람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에게는 물론 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뭐 정말 엄정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교인들 입장에서는 나야 뭐 교회에서 뭐 그냥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그거 어떻게 뭐 난 그래도 그냥 목사님께 설교하고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래 똑같이 믿었지. 그것도 핑곗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핑곗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뭐 그랬지.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뭘 하라고요? 분별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 내가 십계명 같은 거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했는가. 문자로는 표면적으로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만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질 못하게 해란 말이야. 아무리 거짓말해도 누가 믿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손가락 못 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기를 자꾸 통하는 이유는 사람들 그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나오게 마련이지 속는 사람이 없어 봐봐요. 어떻게 음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나.
이거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소매치기, 뭐 오토바이 치기들 많았습니다. 뺑소니, 자동차 뺑소니 사고 이런 것들. 여자들 그냥 특히 지나가는데 가방 휙 채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도 휙 몰고 가 버리고 뭐 수두룩했습니다. 이제 그래 싹 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요. 오토바이 치기 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내놓고 뺑소니 치는 거 이젠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100% 잡는 데나 뭐 때문에 잡는 거죠?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CCTV가 그냥 전국에 널려 있다가 보니까는요. 이제 뺑소니 쳐 봐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뺑소니 치지 말아라 말이야. 소매치기 하지 말아라.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가지고 뺑소니 치지 않고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거는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 어떻게 뺑소니 칠 수 없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치기 했다가는 100% 잡히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못 해요, 그런 거는요. 왜? 아이 전국 골목마다 다 CCTV 있으니까 어디 가 가지고서 뭘 어떻게 요즘은요, 어디 지나가다가요, 어디 개울가에 가도 돌멩이 하나도 못 들고 나와요. 왜? 사람마다 다 손에다가 그냥 카메라들을 들고 다녀 가지고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해 버리게 되면 개울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도 그 무슨 해 가지고서 벌금이 엄청 나와요. 산에 가 가지고 나물도 못 뜯어요, 요즘은요. 왜? 이거 누가 찍어 가지고 고발해 버리면 그건 뭐 꼼짝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는 에 오고 말았습니다. 예, 도토리 주스러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도 그냥 아직까지도 넘어가고 있지만은요. 특히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서요,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 설교라고 하는 거, 성경을 그저 대충 해석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한테 "야, 성경 똑바로 해석해." 뭐 어쩌고, 아무리 그건 얘기를 해 봐야 그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면 되나. 교인들은 눈 똑바로 뜨고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렇게 설교해도 되냐? 그렇게 성경 해석해도" 이러고 나와 봐요. 그런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가 가지고서요, 목사님들의 목회자의 하나님은 누굴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것 같아요?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들쑤덕거리게 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러고 있으니까 그저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좀 심한가? 예.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저 왕국동 거기 좀 때 테니스장을 나가는데 어떤 여자 그냥 밑에 사람이 그냥 와 가지고 애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늦둥이를 하나 낳아 가지고도 테니스 치다가 건강이 좋아서 애를 낳았대나 그러고 테니스 무슨 늦둥이라고 이러고들 그래. 그런데 그 애가 좀 커 가지고 꿍땅거리게 밑에 집에 와 가지고서 맨날 층간소음이라고 그냥 난리를 쳐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인제 하도 당하다가 내용 증명이나 노다지 날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집 보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야 돼. 안 되겠다." 이 집 보러 다니는데 근데 오는 날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더니 왜 요즘 얘기가 없어요? 어디 이사 갔어요?" "아니요. 이사 안 갔어요." "그럼 왜 요즘 만말이 없어요?" 이제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그 밑에 사람이 이사를 갔나요?" "아니요." 그 어떻게 해서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어이 누굴 만났는데 자기 저 가까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밑에 지금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와서 얘기한 사람이 그게 목사래. 그래 가지고 그랬대요. 그 친구한테 "야 너 목사 때문에 나 아주 이사 가야지 못 살겠단 말이야." 맨날 와 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치고 내용 증명이 그냥 하루 멀다고 날라오고 말이야. 어떨 때는 술이 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서 막 그냥 난동 피우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주 나타나지도 않더란 말이야. 네. 우리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목회자들이 똑바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말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거가 없겠지만은요. 교인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교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될 때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한번 분별해 봐라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이미 벌써 나왔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가 90년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얘기예요. 그때. 그 이후 이게 뭐 도대체가 지금 뭐 무슨 통일교 문선명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성경 해석하는 수준이 신천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교회도 열심히 내던 사람, 신천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시 교회도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듣는 사람들도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나 보네. 난 마이크를 꺼 놓고 있으니까 뭐 마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한테 들리질 않는 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하나 더 좀 이제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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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도 요한에 관한 이유가 전해진 걸 보게 되면 뭐 100살까지 살았대나 100살이 넘도록 살았대나 나이를 먹어 가지고서 이제 힘이 없어 가지고서 걷지도 못하면은요 제자들이 오보다가 강단에 갔다가 놨대. 그러면 그냥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했다. 그래도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런데 맨날 똑같은 소리가 나와 가지고서 아주 그냥 교인들이 엄청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소리. 뭐 그게 뭔가 이 소리, 이 소리.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소리만 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뭐 그럼 뭐 여기 보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뭐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이게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뭐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죠. 이건 이런 얘기 1 장부터 계속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가 세 계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봐요. 시간 좀 갖지만은 이해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제자들이 듣다 못해 가지고 선생님 이제 좀 딴 얘기도 좀 해요." 그럼 맨날 그냥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 진짜. 아주 듣다 못해 가지고 좀 빨리 죽기는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 100 살이 넘도록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아주 엄청 힘들어했단 말이야. 좀 딴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딴 얘기는 나 할 게 없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고 그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했다." 저것도 또 그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 좀 얘기 좀 해 봐요. 김준수 장로님 요한일서 공부하자고 그랬으니까 책임지셔야지. 예.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고 있을까 이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 아주 그냥 막.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는요 오늘 사도한테 우리하고는 정말 달랐을 만큼 자기 물건은 자기 물건이라고 교인들은요 정말 자기 물건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 쓰던 때예요.
거의 초대교회 때 그건 우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럼에서도 얘기하고 그러고 했는데요. 수도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가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의 길을 갔는데 다 팔아 나눠 주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수도의 길을 간다는 건 독방에 앉아 가지고서 뭐 하루 종일 기도나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요. 양봉도 이게 서양 양봉이라는 게 서양보를 말하는 거예요, 양봉. 동양봉 이제 토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봉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도사들이 양봉 기술들을 다 이렇게 개발을 해 놨습니다. 수도사들이 양봉을 많이 했어요. 그 광야나 이런 데서요. 그리고 새끼도 많이 꼬고요. 무슨 바구니도 많이 만들고 뭐 하루 종일 가지고 이제 장날이면 가 가지고서 그걸 팔아 가지고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옷이라고 그래 뭐 하는 뭘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그냥 다 아주 완전 해저 문드러질 때까지 입었으니까 뭐 그럴 거예요. 마른 떡하고 소금 딱 그건 뭐 그거 얼마나 들어가요. 마른 떡하고 소금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 돈들은 뭐였냐 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데 썼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의 주민보다 수도사주가 숫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온 유럽에 어느 지역이든지 수도사 없는 지역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초대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할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마이크 줄게 얘기를 해봐. 자, 성인근자 위에는 현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 하나님의 본질, 본체,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정말 사랑이라는 거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 요한 1서를 비롯한 요한 1, 2, 3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절은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제가 외우자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한 바요? 들은 바요. 두 번째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한번 외봐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 미안하지만은요. 번거롭지만 어디 카메라 좀 켜고 한번 외봐요. 어디. 카메라 좀 켜고 한번 외봐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본다는 거 한 번 말로 끊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카메라를 안 켜셨나? 켜셨나? 자, 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켜야 돼. 내가 마이크를 켜라는 걸 카메라를 켜라고 그랬네. 그래야 소리가 들리지. 그래 소리가 들리지 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 다 같이 어디 카메라 또 카메라라고 그러네. 말이 이제 나와 이제. 자 위에 봐요.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우리가 있는 들은 바요. 눈으로 다시 본 처음부터 바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가만히 누가 제일 정확하게 외신 거지 지금? 어제 찬미 한번 외봐 어디. 찬미 한번 외봐. 만주에서 한번 중국에서 외봐 어디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뭔가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대제 말씀에 계시니라. 근데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대충 본 것도 아니야.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만진바라.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인간의 이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더 자세히 보고 그랬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서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래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맨절 어떻게 만져봐. 예수님이 계셔야지 맨절 보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왜 육체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봤지만 지금 어떻게 해봐야 되나?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나? 예수님 어떻게 만져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렇게 대신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대신 가르쳐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누굴 만져보고 누굴 보고 누구의 얘기를 듣고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만져보고 이야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왜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자, 봐봐요.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 김준수 장로님의 요한일서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선견지명이 있으셔. 요한일서를 하자고 그러신 거가 아주 꼭 필요한 얘기를 필요한 걸 공부하자고 그러셔서 딱 아주 5장이어도 너무 좋아. 내일까지 그 토요일 날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뭐 장로님이 얘기하세요. 마지막 정리를요. 장로님, 토요일 날은 장로님이 인도하세요. 마지막 오전까지는 내가 하고요. 하실 수 있어요. 계약준수 장로님인데 뭐. 자, 봐봐요. 아니, 아주 저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인도만 하겠습니다. 예. 인도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안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 말씀을 인도를 하시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도록 예,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가 잘못 배웠던, 잘못 알았던, 잘못 생각을 했던, 물려받은 그런 문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던 잘못 말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뭐가 맞죠 안 맞아 이러고 들거덕거리고 있게 되면은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자. 그걸 왜 그 말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왜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건데? 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그 말 나오게 해야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도 그렇게 그 말을 사랑하자. 이게 뭐 입만 열면 사랑하자야 지금 이게요. 사도 요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00살이 넘도록 그냥 늙어가지고 맨날 그냥 갖다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죠. 사랑하자.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난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정확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걸 안 하고 있게 되면은요. 아,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전 어쩌고 저쩌고 성령의 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거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그전에는요. 야, 이게 에이 뭐 사람이니까 뭐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인간의 생각이고 뭐 인간의 뭐 감정이 뭐 그저 좀 들끓어 오를 때도 있고 어쨌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가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던 거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다 마귀의 장난 내가 마귀의 손바닥 안에 놓은 거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거는 몰라요. 아이 그냥 난 뭐 타고난 성격이 난 뭐 이래 가지고선 나는 그냥 못 참아. 그 용납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건 다 세상에 속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건 이제 그건 옛날 얘기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냥 거듭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 태어난 다음에 뭐 또 그러고 있게 되면 곤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절대 용납이 안 되지만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제 우리가 뭔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해 봐요. 다 같이요. 저 쳐다봐요. 카메라 또 카메라래네. 카메라도 마이크도 켜 봐요.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해 봐요. 시작. 서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모습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요. 교회 와 가지고서들 하는 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화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어떻게 봤다고요? 자세히 보고 또 뭐 한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보다 더 대단한 말씀은 없는 거야. 이 말씀이요. 가만 뭐 이게 무슨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요.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겠는가? 사도 요한서시 시작하면서 이 말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계속 그 말만 들어 놓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귀로,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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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순환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순환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뭐 어떻다는 게 이거 뭐 그냥 내 죄인 가다운데 예수님한테 가면 회개합니다 용서함 받아 그리고 맨날 그냥 똑같이 그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말아야 되나? 말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번 2000 몇 년이죠 올해가? 23년 순환주간 우리 계약준수 장로님께서 요한일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한번 좀 똑바로 거듭나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가 이분만님 감사하라. 아니 그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이면적인 해석은 야 너를 보는 사람들이 말이야 너를 보고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라. 야, 참 이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말 나오게 해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또 뭐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놔라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주 그냥 계속 5장도 또 그러다 끝나 이제.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들어보고 우리를 와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만져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보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 왔다 갈 사람 다 가고 이제 여러분들만 남았잖아요. 몇 명 남았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몇 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몇 명이 한번 이렇게 돼봐야지요. 아멘. 아멘. 그럼 뭐 맨날 또 그냥 뭐 이러고 썰렁하다 말아야 되나? 이게 곤란한 얘기야. 이게 그것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뭐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참으시나 보지 시험해 보자 그래야 되나?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마봐 확좀 뜯어 고쳐 보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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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 좀 마이크 켜고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아멘은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할 땐 좀 해야지. 또 아멘. 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하자고요. 아멘. 그동안 키네스에서 들은 게 얼마야? 들은 게 얼마야? 이제 내가 관둘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뭐 이러다 말아야 돼. 이게 진짜 그죠? 이거 바꿔줘 봐야 되겠죠?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신앙주간 요한일서를 공부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논의를 하다가 요한일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되 면 문자로만 알지 아니하고 이면 정신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하는 거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육화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힘내요. 자, 미래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멘. 기도하면서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이 대멸종이 왔다고 그러는데 대멸종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가봐야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진짜 정말 이 요한일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만 하고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멘.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또 통성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좀 한번 좀 해봐요. 작정하고요.